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6번째 말씀 함께 볼 텐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사실 이런 질문들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믿음이 좋아도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보셨습니까? 저는요, 안타깝게도 제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은, 만난 적은 없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어요. 두 눈으로 진짜 딱 보고 만져보고 싶고, 그 도마처럼 이렇게 구멍 난 손도 한번 좀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볼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래요. 그럼 이제 이 앞뒤 맥락을 생각해 봤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두 눈으로 하나님 본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 예배에 와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네, 그렇죠. 제가 오늘 바라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또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뜻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해봐야겠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정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상태, 불순물들이 전혀 섞이지 않은 정말 깨끗한 청정의 상태, 정결하고 순수하고 맑은 그 상태를 청결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아침에 루틴이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환기를 시켜요. 근데 이 환기가 창문을 여는 환기도 있지만 아파트에는 이렇게 공조기라고 하나요? 돌리는 거. 제가 그거를 24시간 내내 틀어놓거든요. 전 그 먼지가 너무 싫어서. 그리고 다음이 바닥을 먼지를 청소하는 일들이 저의 아침의 루틴이에요. 깨끗하고 청결한 걸 좋아합니다. 먼지가 저의 물건 위에 소복히 쌓일지언정 정리된 상태, 깨끗한 상태를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라면 청소하면 되잖아요. 제가 아침에 청소하듯이. 그러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도 볼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마음을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청소할 수도 없고 깨끗한 상태, 맑은 상태, 순수한 상태로 만든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근데 누구나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은 갖고 싶겠죠. 평안한 마음 가지고 싶죠. 어느 누가 불편한 마음, 막 안절부절한 마음, 불순물이 섞인 마음, 얼룩진 마음을 갖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정말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 순수한 그 마음의 상태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강제 기도가 너무 또 와닿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알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 하루를 보내면서 시기와 질투와 막 분노 있었던 그 얼룩진 마음, 그래서 고통과 실패가 막 쌓여진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말이냐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삶은요, 일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두 마음을 품고는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열심히 살아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두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겠죠? 근데 이제 막상 딱 떠오르면 바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생각해보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때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이제 가수들 코러스를 했었잖아요. 사실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또 노래를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이 대중음악 가수들의 코러스를 처음 제안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됐다. 이제 시작이다. 오케이. 지금부터 모든 게 열릴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거야. 나 이제 시작이야. 드디어 때가 왔어. 이런 마음 안 가지겠어요? 우리 안에는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마음 없겠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막 설레임도 있고 기쁨도 있고, 내 노래가 좀 인정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문화의 끝자락에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다 뒤에 엎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죠. 영혼 구원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자신감이라는 표현보다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음악 방송은 이제 뭐 금토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주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이제 대기 시간이 좀 있어요. 아침부터 가서 대기를 하지만 그 중간에 이제 이 가수가 리허설하기 전까지 시간이 잠깐 뜨는데 그때 제가 매니저한테 얘기하고 예배를 다녀올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코러스가 익숙해져 갈 때쯤 그 현실의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게 됐어요. 나는 그냥 코러스구나. 사명자도 목사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구나. 복음을 전한다? 비읍자도 못 내겠구나. 그저 나는 돈으로 고용된 코러스 중 한 명이구나. 이 생각이 점점 제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환경을 이렇게 쓱 봤어요. 코러스를 하면서. 그랬더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수들은요, 앨범을 내고 또 인기가 막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점점 더 저와 관계없는 세계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나는 무언가 그 사람들과 교제도 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공허함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뭐 닿을 수 없어요. 잡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은 시절을 계속 보내면서 제가 이제 코러스를 이제 그만두게 됐고 점점 멀리하게 됐습니다. 들어오면 후배들에게 넘겨주거나 친구에게 넘겨주거나, 그리고 저는 교회 전도사로, 원래 전도사였으니까 그 교회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전심의 마음으로 제가 시작했지만 결국 끝은 나의 마음으로 끝나더라고요. 두 마음이었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의 마음을 말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는요, 그 무엇을 봐도 아름답잖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코러스를 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는 없던 거예요. 내 힘으로 하고 싶었던 거죠. 어찌 보면 처음부터 나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만약에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사명자의 모습으로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 과정과 열매가 없을지라도 살아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드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전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요, 사실 내 힘으로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은 만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마음 딱 깨끗하게 만들어서 좀 더러워진 것 같아, 청소해야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해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머물 때 앞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이 잘 안 풀리시는 분 계십니까? 하루, 한 달 미래가 너무 막연하고 두려우신 분들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사랑,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지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수많은 탐욕적인 가치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번 확인해야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위해 애쓰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그치는 것과 내가 그 삶의 세팅값이 없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주지 못해서 믿고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애써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너무나 많겠죠, 여러분. 근데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마음은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내가 직접 닦아낼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그건 뭘까요? 결과인가요? 그 마음으로 했는데 결과가 짠 하고 이 땅에서 뭔가 열매를 빵빵 맺으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정말 순수함으로 했는데 열매가 안 맺어져, 그럼 그거 하나님 일하심이 아니에요?
도대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요, 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은 일을 놓고 똑같은 상황을 놓고 겪더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함이 있고 또는 어떠한 일들이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가볍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일들 앞에 쓰러지고 낭망하고 못하겠어,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라고 원망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물어야 돼요. 우선 일을 하기 전에 물어야 돼요. 내 삶에 그런 루틴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가만히 냅두면요 일합니다. 가만히 냅두면요 배고파서 밥을 먹어요. 가만히 냅두면요 잠을 자요. 그 인간이 당연한 삶의 원리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살아가요. 근데 그냥 살아가는 것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나의 마음을 먼저 쏟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물어보고 또 시행해보고, 그리고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그러면 뜻이 무엇일까? 그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사실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죠. 그냥 잠시 멈춰서고 돌아가는 길일 뿐인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 논리와 이 전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때에 그 마음이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까지는 아니어도 이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거짓, 세상의 허황된 것, 세상에서 분열하게 만드는 이 가치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안 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막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열려지고 있는 것이 어디서 열려지고 있는 것인지를 보는 사람, 감사가 어디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서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우리의 삶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두 번째 노력은요, 주어진 삶에서 용인된 거짓들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다시요, 용인된 거짓들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십계명 우리 작년에 함께 살펴봤죠. 십계명에서도 살펴봤지만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언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했었잖아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거짓의 가치들에 대해서. 살다 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용인된 거짓들이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가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법들은 저지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무서워서. 그렇죠? 뭐 잡혀갈 거고 벌금 물 거고 빨간 줄 하나 그어질 거고 걱정돼서 못하겠죠. 감옥 갈 거고. 근데 그것 외에도 보이지 않는 용인된 거짓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분명 처음에는 이것이 도덕적 양심과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전반적으로 용인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가짜를 가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기꺼이 끊어낼 수 있는 힘, 능력,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해요.
그런데 그 선택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꺼이 버텨내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 이 마음과 거짓된 마음이 동시에 품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이고 완전한 빛이신데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짓을 행한 도덕적 양심에 대한 부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그걸 알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말들 있잖아요. 그걸 내가 스스로 알고 있어. 근데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없죠. 그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걸림돌이 될 거예요. 늘 불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설일 게 없어요. 나도 잊고 있었는데 내가 그랬구나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은혜로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은요, 이 순수한 마음은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삶은요,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맨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뜻,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애써야 해요. 지금도 애쓰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신앙생활이 길던 짧던 우리는 지금 애쓰고 있는 거죠. 요즘 날씨 좋아지잖아요. 주일에 왜 여기 오셨어요? 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모든 일에 주께 하듯 감사함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실 때만 감사합니다. 이 삶은요, 반쪽짜리 감사의 삶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생각,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확장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넓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펼쳐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해요. 그래서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돼요. 열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안 되는 것, 막히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마음을 품게 돼요. 왜요? 안 되니까, 막히니까, 답답하니까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작지만 내 기대와 생각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려지는 것, 하나님이 지금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 말씀, 일상의 대화, 직장, 믿음의 동료들 또는 믿음의 동료가 아닐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고 계시는지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루틴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새해 제가 첫 설교를 했었죠. 제목 기억나세요? 새로운 문화를 세워가자라고 얘기를 드렸죠. 새로운 문화를, 신앙의 문화, 믿음의 문화를 세워가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나의 믿음의 문화의 루틴들을 세워가고요. 공동체적인 우리 문화를 세워가야 해요. 예배 생활, 기도 이것뿐 아니에요. 이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문화에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제일 어렵겠다 했던 건데, 용인된 거짓말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끊어내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발견하는 것도 어려워요. 발견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인지 진실인지 모르니까. 세상의 선이라고 말하는 가치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선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분별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일단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분별은 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결정하고 끊어내는 거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루틴 가운데 아주 작지만 그런 훈련들이 쌓여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성향을 잘 아시고 나를 잘 아시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내가 스스로 나의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큰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으로 이미 시작됐잖아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곳에서 비록 우리가 두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애통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영혼을 볼 때 궁일의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말은 못했지만 튀르키예 지진 보셨잖아요. 저랑 아내는 기사를 잘 못 봐요. 너무 힘들어서 그 기사를 보면. 특히 막 아이 특별히 더 이렇게 한 그 사진들을 막 계속해서 기사에 올리던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사 안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감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삶이 결코 버려지는 인생이 아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막혔고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삶일지라도 결코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두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희망, 그 소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올디너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